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이제 날씨가 좀 덥습니다. 여러 가지로 코로나 환란 기고 또 날씨도 덥고 참 힘든 시기인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몸이 좀 이렇게 연약하신 분들, 또 어리신 분들 어디 이렇게 뭐 다니지도 않겠지만은 이렇게 가능하면 집에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7월에 이제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삶 속에서 힘든 성도들, 주님, 이 2020년 이 어려운 시기를 내가 말씀으로 말씀 붙잡고 이겨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그런 간증이 있는 그런 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당신의 오른팔로 정말 감싸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시편 147편 한 반 정도를 읽었습니다. 시편 이 146편,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시작한 146편부터 150편, 시편의 마지막 편이죠. 그 마지막 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47편이 이제 뭐로 시작하죠?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마지막, 그러니까 내일 본문이죠. 내일 본문 마지막 20절도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뜻이죠. 지난 토요일 아침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다면은요, 그러니까 목소리로만 그냥 찬양하는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삶으로 찬양할 수 있다면은요, 삶의 어떤 형편에서도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하고 마땅하다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왜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걸까요?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까요? 시편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할 이유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2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먼저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흩어져 있는데 이제 모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묵상하기 전에 어떤 말씀 보았죠? 신명기 묵상했습니다. 신명기 묵상했으면서 여러분, 신명기를 쭉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을 우리 성도님들 하셨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그렇게 쭉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이 어떻다고 생각이 드셨어요? 뭐 여러 가지로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은 참 순탄치 않은 그런 백성이라는 생각 들지 않으셨습니까? 고난이 참 남다른 민족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제 그 애굽에서 노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바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광야로 먼저 가기 앞서 먼저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십니다. 바다를 건넜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리고 또 이제 바다를 건너서 광야 생활로 들어갑니다. 광야 생활을 한번 생각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았어요. 생활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다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되는데 끝내 불순종해서 결국 나라를 뺏기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그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십니다. 포로에서 이제 다시 이제 고향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오죠. 시인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마 이 시편을 쓴 147편 이 시편을 쓴 기자가 아마 이런 것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3절을 보면은 우리가 상점을 읽었지만은 상심한 자를 그 상처를 싸매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말씀 딱 들었을 때 하나님이 마치 의사 같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그 상처난 부위를 고치시고, 그러니까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난 속에서 그 깨진 마음, 상처난 마음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고통과 슬픔이 자신들이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요. 그들이 잘못으로 인한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백성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또 이렇게 하루가 가기 전에 이렇게 말씀 앞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마음이 심하게 상처를 입었을 때 여러 가지 경우로 우리가 상처를 입잖아요. 어떻게 위로를 받고 회복되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뭐 술도 마시고 여러 가지 자기들이 나름대로 푸는 방법이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그게 풀려지나요? 오히려 더 깊어지기만 하지.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가까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면은요, 정말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냥 인간적으로 뭐 그냥 인간적인 말로 이렇게 뭐 이렇게 해주는 것보담도 그런 게 아니라 저랑 가까이, 저를 잘 아는, 저를 이해해주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면은 그게 진정 제가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냥 뭐 인간적인 말로 그렇게 해주는 거는 그때는 좀 다가와요. 그래도요. 근데 그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이거 반창고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디 다치면은요 반창고로 쫙 붙여주잖아요. 떼면은 다시 또 쓰라려워요.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인간의 진정한 위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위로자시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4절과 5절인데 한번 4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하나님이 어떠하시다는 건가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위대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별들을 세시듯이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하나 세시고 이름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제 이름을 알고 여러분 이름을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의 이름을 모르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들의 백성들의 이름을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요 정말 그런 것들이 그런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머리털도 세시고 내 이름 하나하나를 세시고 별들을 세시는 것처럼. 오래전에 제가 봤던 기사 제목이 생각나는데 아마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드셨을 거예요.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미국 상원의원의 존 그랜 의원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 우주 비행사예요. 젊었을 때는. 근데 이분이 또 우주 비행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디스커버리를 타고 77세에 다시 그 우주 비행선을 타고 달나라로 또 왔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77세 존 그랜 의원. 예. 이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 우주를 바라보면서 디스커버리를 타고 우주를 내려오면서 바라보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장엄한 우주를 이렇게 장엄한 우주의 창조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우주를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표현하지 못하겠다. 표현할 방법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77세의 노인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말한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에 눈이 띄면요,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그게 눈이 띄면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 시인은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인간 하나하나를 살펴보신다는 사실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6절이겠습니다. 우리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리시는도다. 시편 기자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한 인간을 지켜보시고 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신 것인가? 어떤 마음이 제일 먼저 올라올까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로 7절에 나오잖아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이 감사함으로 앞에는요, 원어를 보면은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수금으로 하나님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악기로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 샘손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이 세상 온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늘, 우리가 하늘을 보세요. 하늘 언제나 우리 교회 이 앞산을 보면요, 늘 이렇게 보면요, 구름이 걸쳐 있습니다. 얼마나 운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는 분, 땅에 비를 내리시는 분, 땅에 비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산에 풀을 자라게 하시는 분, 짐승과 까마귀에게 먹이를 주시는 분. 여러분, 까마귀만 왜 나왔나 이렇게 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궁금증 가진 거 굉장히 아주 좋은 겁니다. 왜 새들 중에서 까마귀만 이렇게 얘기하실까? 유대인들은요, 까마귀는 그 자기 새끼를 낳자마자 버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어떤 그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이 말을 쓴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런 까마귀조차, 이 까마귀에게조차도 먹이를 주시는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세상 만물을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고 누구를 좋아하신다고 하나요? 그 하나님이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은 튼튼한 걸 좋아해요. 힘센 말을 좋아합니다. 전쟁에서 힘센 말 가졌다면요, 승리를 이렇게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튼튼한 다리를 가진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전쟁에서 꼭 필요한 것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 나 힘세다, 나 능력 있다, 그런 교만을 아주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늘 묵상하잖아요. 하나님이 뭐를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뭐를 싫어하시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을 참 싫어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 능력 가지고 다 할 수 있다? 내가 누군데? 이런 거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건가요? 11절을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하나님이 사랑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잘나고 강하고 뭐 똑똑한 거, 그런 것보다는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없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뻐하시며 계속해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그렇게 뭐 똑똑하거나 잘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아니요, 저 똑똑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나같이 연약한 자, 나같이 부족한 자,
이런 자들을, 그러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제가 하나님 사랑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그런 자들을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그런 자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부족하면 어때요? 좀 못생기면 어때요?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데, 우리가 뭐 좀 이렇게 똑똑하지 않으면 어때요? 솔직히. 가장 똑똑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데, 우리를.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우리가 좀 약하면 어때요?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데,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좋아하신다는데,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찬양하면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받으세요. 그리고 기뻐하세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제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너무나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믿게 하신 그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또 힘차게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아름답게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그 말씀이 마음에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지금 환난 중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를 이렇게 기뻐하시는데, 나를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무슨 더 바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내가 가진 것 많이 없더라도, 내가 똑똑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잘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윽한 눈초리로, 기뻐하는 눈으로 보신다는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있지만은 주님의 이 말씀을 받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용기 얻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느껴지죠? 정말 내 인생의 진정한 위로자, 치유자 되시는 우리 주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자 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그렇지만 버려두지 않으시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우리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경외한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우리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오늘 말씀 받은 걸 생각하면서 기도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 우리 권사님 중에서 김엘랭 권사님이 오늘 수술하십니다. 허리 디스크 오랫동안 참 힘들고 제가 참 마음이 참 안타까웠어요. 전에는 이렇게 앞에 오셔서 이렇게 트림하잖아요. 나무 트림을 우리 권사님이 많이 하시잖아요. 물론 이한목 장로님이 쭉 다 하시지만은 또 전에는 또 우리 김학성 집사님이 해주시고, 근데 그 어느 순간부터 우리 권사님이 힘드신 것 같아요. 이 허리 디스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허리 디스크 때문에 기도도 많이 하시는데 오늘 이제 수술을 합니다. 우리 김엘랭 권사님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수술 과정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 주시고 이 오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을 합쳐 기도하면요,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실 거예요. 치유의 은혜를 주님께, 정말 그 은혜를 치유의 은혜를 우리 주님께 정말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 치유의 은혜를 부어줘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 삶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